성경을 보면 달린다, 달리다, 경주하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말과 경주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바울도 종종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정말 달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리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인생을 마치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재덕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양궁 선수가 있는데 얼마나 파이팅이 좋은지, 그 선수가 파이팅을 외치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양궁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활을 쏘는지 하루에 1000발씩 자정이 되도록 활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리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했고 또 아쉽게 떨어진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하는 인생, 그것 자체로 존경할 만하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주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경주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달리기를 하되 향방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허공을 치듯이 하지 말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확한 목표, 우리가 달려갈 정확한 방향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달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주를 하되 복음을 위하여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경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아주 쉽고 보편적인 표현으로 신앙의 경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신앙의 경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경주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자.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자. 전도를 많이 하자. 찬양을 많이 하자. 감사를 많이 하자. 그것을 더욱 열심히 하자. 아마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 특히 작년과 올해,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했던 교회에서의 모든 용어와 개념들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의 행위들인데
이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라. 예배를 잘 드려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찬양을 많이 해라. 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 도산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뉴스를 요즘은 하루걸러 한 번씩 듣는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빈부애차가 더 심해지고 그러던 와중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교회 탄압이라고 하면서 대면 집단 예배를 고집하고 코로나 전파의 근원지가 되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교인들은 거짓말로 동선을 숨기면서 방역 당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던 것들, 신앙의 행위라고 했던 것들, 그것을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였는가? 저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요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이런 뉴스가 가십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된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감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어머니는 사과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역학조사관에게는 자신이 무교라고 속이고 동선도 숨겼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어떤 은퇴한 목사 부부가 탄산온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그것이 N차 감염을 일으키는 바람에 제주도 전체가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증상이 있으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보건당국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대중목욕탕을 방문하고 또 동선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는 방역을 빙자한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인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한 죄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노해 시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말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썼다는 감사한 죄, 그런 시입니다.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막히 흐느끼신다. 나는 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라고.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노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에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형을 선고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태풍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요양원과 교회에 태풍 피해가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으로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피해가 없다고 감사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옆에서 나는 피해가 없다고 감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감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기도는 또 뭔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강남 박사의 페이스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오강남 박사는 종교학자이고 기독교인인 입장에서 그분의 모든 사상에 동의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 지금 들려드리는 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미국 뉴저지 뉴아크 성공의 주교였던 존 쉘비 스퐁 신부가 2018년에 낸 Unbelievable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1년 12월 스퐁 신부의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스퐁 신부는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 책도 내고 TV에 출연도 하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인의 유방암 소식을 듣고 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스퐁 신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스퐁 신부 자신은 이런 식의 기도가 기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예언했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기도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스퐁 신부의 부인이 2해를 넘긴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또 기쁨의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그들의 우리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퐁 신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같은 동네에 사는 쓰레기 수거하는 어떤 부인이 암에 걸렸다면 그 부인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을까? 만약 그렇게 그 부인을 위한 기도 모임이 생겨나지 않아서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부인은 그 많은 기도 모임 덕분에 살아나고 그 쓰레기 수거하는 부인은 기도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죽는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 같은 유명인의 사람들에게는 더 손길이 빠르게 작용을 하고 그 쓰레기 수거하는 부인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이라면, 만약에 그게 내가 믿는 신이라면 나는 기꺼이 무신론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서 스퐁 신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살아있음, 자신의 사랑, 자신이 존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선물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가 나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라면 이교도의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아뢰는 그런 기도를 계속 경주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고, 나의 필요를 계속 아뢰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기도, 진정한 기도란 마더 테레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경주해야 하는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여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계속 부르면 그것이 찬양인가? 가만히 앉아서, 교회당에 앉아서,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높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계속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그것이 찬양인가? 여러분, 물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주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칭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계속 노래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찬양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읽어야 신앙의 경지에 도달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왜 읽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는 성경 몇 독을 했다고 그래프를 높이 올리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고 자기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오너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하러 읽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교회가 정해주는 목적 헌금을 충실히 내는 것이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해야 할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차곡차곡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신앙이란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의 경주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걸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하고 나는 예언을 하고 나는 병을 고치고 하면서 자신의 은사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경주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경주하라. 복음을 경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다. 여기 19절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전투함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최하급 노예를 말합니다. 나는 기꺼이 내 이웃의 최하급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종으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의 종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종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주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타인의 종 되기를 자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부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외출, 외박, 쇼핑 등등의 자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종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종된 자들도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스스로 종된 자들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를 부자유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스스로를 부자유하게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쇼핑하고 싶은 거,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다 절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종된 자들, 자발적으로 종된 자들은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기 먹는 성도와 고기 먹지 않는 성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먹는 성도들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와 빈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사치를 절제합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되지만 입지 않습니다. 보석으로 자신들을 치장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싼 밥을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한 헌금들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주해야 할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소위 은혜가 막 흐르는 그런 설교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고민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부담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보십시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들과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욱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고민하고 그것을 경주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